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아멘. 오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환호를 질렀죠. 그러면서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시던 사명은 이제 누가 감당하며 그 복음은 누가 계속 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 베드로, 야곱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바울, 바나바, 마태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만약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불충실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불충실하면 복음이 전해질 길은 없지. 그들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독교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세상에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매년 연례 행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매년 보여주셔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귀한 사실을, 이 복음을 세상이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이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또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시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슬픈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곳에 가라고 허공에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제사를 드리며 제사밥을 준비해서 그 영혼을 달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평안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1분 뒤에 죽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집에 켜놓은 가스불이 걱정일까요? 내 자식들이 걱정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천국에 갈 일을 한 게 없는데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 그런 물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영혼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아무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한 분에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죠.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말고요. 그 교회 예전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께서 제가 아는 친한 분인데 목사님이 복음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든지요. 근데 안병동인데 가실 수 있겠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허락을 받고 그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도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리고 언제 믿어도 상관없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9시, 10시, 아니 저녁 5시에 믿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얼마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지금 저랑 한번 기도하고 영접 기도할 텐데 영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귀한 고백인데 이 기도의 고백 하시겠냐? 그랬더니 하시겠대요. 그러고 나서 같이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성도님이 마음에 어려울 때, 무서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그거 선포하기만 한번 해보면 우리 성도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실 거라고. 못 외우시죠? 외우시기 힘드시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써드렸어요. 그리고 보실 때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한번 선포해 보시라고. 그렇게 잘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몇 주 전부터 정말 까만 어떤 그 형체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었다. 그 고백을 하시길래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라고 제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그분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고 돌아간 이후부터 그런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귀신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평안해지셨다라면서 감사하며 신기해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가서 잘 지내시죠? 라고 했더니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 전에 뵀던 그런 두려움과 그 무서웠던 그런 얼굴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너무 가득해 보여서 예수님 한 30년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너무 평안해 하시고 일주일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분에게 물어봤더니 소천을 하셨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남편분이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그렇게 소천하셔서 마음에 자기도 너무 평안함이 찾아왔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겠다고 약속하셨고 2주 뒤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분명하면요.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만날 수 없다면 애통해야죠. 우리 기독교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것은 단순한 교리로서가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의 죽음 후에 천국을 실제로 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복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편해요. 삶이 편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용실에 제가 목사라는 존재를 알렸습니다. 저는 왜 목사같이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운동선수인 줄 알았어요. 항상 저를 운동선수 또는 무슨 사업가 이런 쪽으로 보는데 제 불찰이겠죠. 제 모든 것들은 목사스러움은 제가 만드는 건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존재를 알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언니도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 그 교회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 이 바로 밑에, 지금 여기 밑에 계신 미용실 있죠? 우리 교회 상가 말고 그 옆에 그 미용실, 우리 이문식 집사님도 우리 이문규 장로님도 여기 머리 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런 우리 장로님이시다, 우리 집사님이시다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 꼭 한번 기회 되면 나오셔라 이렇게 잘 권면해 드렸습니다. 또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 너무 착하게 생긴 남자분이 계세요. 뭘 사러 갈 때마다 너무 정말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분을 보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인데 얼굴이 어두워서 그분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확 들어가면 부담 가지실까 봐 춘분을 좀 쌓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으면요.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저를 보실래요? 제 친구들은요. 다 목사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가 월세도 올리지 않고 이번에 재계약했어요. 이런 때 월세 올리면요. 욕먹습니다. 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고 작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되었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후에 그 동료들,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문했던 유대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누가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성기도 같지만 이 소리 높여라는 말이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격인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대표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멘. 대주제여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이시여 라는 외침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그것이 대주제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외침이죠.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분은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만드신 섭리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큰 틀, 큰 배경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갈 다양한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지금도 그 모든 만물들이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새들은요, 하늘에 있는 새들은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들은요, 알을 많이 낳을 때는 74기까지 알을 낳게 된대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개복치라는 그 물고기는 몇억 개의 알을 낳는데요. 정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축복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생물들을, 알들을 낳으면서 번성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가축과 짐승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라고 축복하지 않으세요. 놀랍죠? 만약에 호랑이가 번성해가지고 막 300마리씩 새끼를 낳는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여기에는 번성을 축복하셨지만 그 외의 짐승들에게는 번성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번성을 축복하셨죠. 인간에게만 번성을 축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또한 세상을 다스릴 권세, 이 다스림의 권세는 질서를 유지할 권세지 정말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할 수 없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그것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요,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칭찬해도요, 사실은 그 창조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든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가 센트리온이라는 항체 치료제가 유럽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위대한 창조일까요? 사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재료를 주 원료로 해서 합성해서 만든 것 뿐이에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교회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디자인하신 말씀 그대로, 그 디자인에 쓴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뿐인데 온 우주와 세상이 순종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유대교회 박해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대주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면 이 시편의 말씀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박해를 받을 그때에, 메시아가 후에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교회는요 지금 이 박해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박해?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박해당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정되었던 사건이야 라고 덤덤하게 그 박해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수요 예배 때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아니하니 주인이 고난을 받았으니 제자들인 너희들 역시도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예정된 일이었음을 교회는 알았고 그 시대를요 말씀으로 읽어냈어요. 그 시대를, 그 고난과 박해를 말씀으로 읽어냈어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미 예정된 다윗의 예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이 예정하신 일을 위해 그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고난을 이미 교회의 일부라 여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도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머릿속으로 답을 찾으려 해도 상황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중년 시절, 그리고 지금의 현재까지.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 해답을 찾으려 해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그런 한계성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염려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큰 박해를 겪은 이후에 시편 2편에 그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고난을 읽어내고 그 해답을 찾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BC 970년경에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떠올린 것은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죠. 말씀으로 고난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요, 그 고난을 이해한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기 이 말씀은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이 안에 유대교에 했던 모든 박해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을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십시오. 40년간 일어서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우리가 신문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역사들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래도 모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유대교에서 하지 말랐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귀한 고백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때의 그 진동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31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대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더니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사역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한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거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은요, 금세 무너져요. 그러나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십니다.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했던 초대교회는요, 빌기를 마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졌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주를 위해 살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채우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복음을 아는 일에 머무르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처한 고난에서 머무르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